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 미가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만연해 있던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95개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마치 불일 듯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이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지 귀신 탈을 쓰고 난장을 벌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로윈 데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날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년 작년 그 이전에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늘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날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교회문에 걸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서 면죄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면죄부를 사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500년 전 성도들처럼.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 초인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벌써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죄부의 역사입니다. 면죄부는 그 역사 문헌을 보면 6세기 때부터 그 면죄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만 해도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없애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면죄부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악습이었을 겁니다. 면죄부가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현재의 교회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큰 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냥 내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출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교가 되면 교회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못 옵니다. 어떻게 해야 올 수 있느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내 뉘우침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 보이는데 그게 다 증명이 돼서 다른 성도들이 됐다, 이쯤 하면 됐다 하고 받아주면 그때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보통은 금식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몇 달째 갑니다. 물도 아예 안 먹는 그런 금식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물은 마시더라도 하루 이틀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몇 달째 갑니다. 또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하면서. 그 정도로 내가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고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어야, 그러고서 성도들이 다 됐다, 이제 저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제서야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노약자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식하고 고행하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돈으로 대체하자. 돈을 받고 이 사람이 금식하고 이 사람이 고행을 한 것으로 쳐주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래도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이 면죄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신앙은 아주 쉬운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만 내면 되거든요. 돈으로 내가 면죄부만 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모든 신앙이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돈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돈이 우리를 용서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철저하게 타락된 신앙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감격 없이, 그저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에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제사가 나는 역겹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내 성전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안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고요, 신약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 안에도 엄청난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게 되는데 그때 그 짐승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잡는 겁니다. 내가 끌고 온 짐승 내가 직접 죽이고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겁니다. 그 짐승, 내가 끌고 온 짐승, 내가 집에서 길렀던 짐승 가지고 내가 직접 잡으면서 깊이 느끼라는 겁니다. 비록 이 양이 죽고 이 소가 죽습니다만 정말 죽어야 하는 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 대신 양이나 소가 대신 죽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점차 이 은혜와 감격은, 이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과 율법이 남습니다. 그냥 짐승 잡아 죽이면 내가 저절로 구원받게 되고, 그 짐승 내가 잡으면 저절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된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저 짐승만 잡아 죽이는 제사.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겁니다. 너무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면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가 면죄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돈만 내면 내가 구원받고, 돈만 내면 내 죄가 저절로 용서받는 것처럼 짐승만 잡아 죽이면 내가 저절로 구원받고, 짐승만 잡아 죽이면 내 죄가 저절로 용서받게 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면죄부가 된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죄가 그것을 믿을 때 다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저 자리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비록 실제로는 내 몸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적어도 내 마음, 적어도 내 영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내 실존을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지만 내 영혼이 거기에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점차 면죄부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가 변질되어 갑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변질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믿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내 교회에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가 있으면,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감격 없이 내가 세례만 받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면 내가 그걸로 저절로 구원받게 되고 저절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또 다른 면죄부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면죄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그저 억지로 우리의 신앙을 율법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누가 예배 나오라는 얘기도 한 명도 안 해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꼭 나오세요. 누가 아무리 얘기 안 해도 그냥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뛰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까지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이 예배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오던 것이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집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또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해서 나옵니다. 바로 은혜가 율법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진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들은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 목사님 말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다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찬양대다, 교사다, 이거다 저거다, 봉사는 아주 재밌게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간대요. 아마 예배가 지루했던 모양이죠. 또 더더욱 목사님의 설교는 더더욱 지루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재밌게 봉사하다가, 즐겁게 청년들끼리 재밌게 봉사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완전히 예배 시간에 푹 잤답니다. 잠깐 좋은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아주 푹 잤답니다. 그렇게 푹 자고 나니까 몸이 개운하더래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봉사해서 지켰는데 몸이 피곤했는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푹 자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청년들한테 증거했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푹 자고 나면 엄청나게 좋다. 몸이 다 회복된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청년들이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이 다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물론 다 자죠. 다 잡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그날부터 예배 시간을 아주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시간에 졸란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신앙은 율법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이끌어갈 내 은혜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억지로 누가 내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신앙을 이끌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참여하는 그 은혜의 힘만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수천 마리의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수천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격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감격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감격스럽고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사실 감격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격스러워야지 감격되는 거지, 하나도 감격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감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감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때 나옵니다. 감사하면 감격이 됩니다. 감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감격은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감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 그것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뭐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발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속이라도 하나님 참 이거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도 넘어가더라도 감사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개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제사라 말씀합니다. 무슨 수천 마리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며,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그저 억지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격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냥 지나치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그 신비스러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